오늘은 주기도문 해설,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어제 신앙 고백하다가 이게 주기도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러니까 앞에 죄진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조금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는 구제, 5절부터는 기도, 그리고 16절부터는 금식, 이 세 가지 의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마지막 48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거를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는 게 주님이 기도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표본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도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세요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그 14절 이후에 보면은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읽으면 워낙 좋은 구절이라서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3장 14절 이후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가장 핵심적인 게 믿음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도 불가능한 믿음이 중요하죠. 또 우리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지식에 넘친다. 이 말이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에 넘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노시스, 체험적 지식이라. 이거는 실천해 봐야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을, 원수를 사랑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체험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야 충만해진다.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은 부족해요. 그걸 삶에 우리가 실천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저도 오랫동안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었지, 안 구하는데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은 못 찾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교제가 형성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턱 주시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도 자녀들을 여러분 키울 때에 그냥 자녀들이 원치도 않는데 그냥 선물을 산더미같이 따안기는 그런 집안들 많이 봤어요. 그 집에 가면 장난감이 방에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조금 항상 빠지가 돼가지고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 그리고 책임도 잘 모르고 얘가 성숙하지 못했어. 이거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가 자기의 필요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그것을 동의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의 표시로 그걸 줄 때에 그 자녀와 부모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죠. 그 역할을 기도가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복수로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라 그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잘 안 써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영어로는 그룹 프레어,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예수님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예배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서로 간에 대화, 말씀 공부할 때 질문을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질문 안 하는데 질문을 좀 해가지고 서로가
말씀을 깨닫는 수준도 같이 비슷하게 형성되고, 또한 못지않게 같이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이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같이 연결되고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성도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사도행전도 이렇게 훑어보니까 대부분이 이 그룹, 이 합심기도, 우리 한국말로 합심기도라고도 하고, 또 옛날에 통성기도라고도 말했죠. 꼭 뭐 기도와 통성을 울어야 된다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성기도 뭐 이런 말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보면 처음에 전부 합심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장로님들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에 같이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그 기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3장에 들어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도 시간이 오후 3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한다면 뭐 기도 시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소경을 고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감옥소에 집어넣었잖아요. 너희들이 이단 예수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사의 기적으로 풀려나가지고 다시 전도하려고 모였는데, 그때 또 합심 기도를 하니까 온 집이 울리더라고. 흔들흔들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다. 그러니까 그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개인 기도도 많이 말씀을 바로 그 앞에도 마태오 6장 6절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개인 기도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합심 기도, 이거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도 이 합심 기도가 없어졌던, 교인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옮을까봐. 우리가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주기도문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첫 부분. 그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우리가 옛날에 그런 그 집안의 뭐 이름을 먹칠했다, 더럽혔다, 그래서 막 부모님이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게 됐다.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대변하는 혹은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야곱이 교활하니까 야곱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딱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따라서 이름을 성경에는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도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원래 시몬이라는 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뜻이 있는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너 여기 큰 돌 반석인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라.
베드로가 흔들흔들 하면서도 이름이 바꾸니까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이름이 중요한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한 것으로 신성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숭배되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을 받게 될까?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도 누가 내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옵시며 뭐 기도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하고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는 반대로 행동하고 이따위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는 뭐 가난한 자를 뭐 돌본다고 우선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병신이 아니니까 다 알아보죠. 이 교회가 위선적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이게 정말 영광,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은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인데,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영광에만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초보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짧은 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성취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이 기도가 성취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게 성취될 때에 예수님이 왜 그걸 성취시키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이런 것보다도 성자가 나의 기도를 듣고 역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얼마나 그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성취시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이거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의 역사로 이 기도가 응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와,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게 했다 이거예요. 왜 섬기게 했나?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은사를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이게 다 이름이 거룩의 이름과 다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 행동과 말의 목적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부터 제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뜻이 최고지요.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하나님 뜻에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핵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세상은 지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그래. 세상 임금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재난이 오고 질병이 유행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냥 이번에도 트럼프 총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저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차트 어떻게 자기가 이 불법 난민들 들어온 걸 막았다는 그 차트 보여준 그걸 자기가 보려고 머리를 획 돌리니까 총알이 쏘았는 게 자기 귀를 관통해버렸다. 귀 위를. 그래서 살아났다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CNN 그들이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 언론들이, 미국은 언론들이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 CNN에 그 커멘터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트럼프를 비웃으면서 지 꼴에 지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지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생각해 하나님 심판받을 것 같아. 거기에서 트럼프가 믿는 종교 그런 거 자기 믿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면 비웃더라고. 민주당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민주당 여러분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화당도 크게 더 나오면 없죠. 그래서 공화당은 크리스천들이 지지하는 당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악한 마귀의 당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말 그건 완전히 어떻게 하든 숫자를 채워가지고 표를 더 많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모든 정권을 잡겠다는, 한국도 마찬가지.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누가 되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오셨긴 오셨지만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지고 대신 심판받으려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도 예수님도 마침 세상 임금이 아직 활개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사로잡고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의 종으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 왕권, 주권 이거를 예수님이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30년 살았니, 60년 살았니, 90년 살았니, 더 되는가 의미 없습니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못 살았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뭔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상, 맏아들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성화, 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 자체가 너무나 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식까지도 미워하는 이러한 엉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 이 한심한 세상,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그룹은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에 지금 활개치고 있다. 가짜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고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나?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후에 해결되니까 죽기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 육신이 더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 예수님은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출애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주지 않고 하루 먹을 것만, 매일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주서 오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다는 거 배우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예수님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양식 필요한 거 다 아시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기. 여기 용서하기지만 용서받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또 했거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은 용서하기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용서받기. 그 두 가지가 여기 한목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용서받기가 먼저 용서받아야 용서가 뭐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았잖아요. 공기도 받았고 햇빛도 받았고 우리가 사람도 가족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받았으면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 그거보다도 받은 자의 책임이 따라오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니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의 받은 것을 베푸는 책임이 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 그 타인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감옥서에 다시 쳐넣으라. 자기 동료의 조그만한 100데나리온 용서 못 갚았다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한 사람을 오히려 감옥서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자의 책임, 이걸 안 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별로 강조가 안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를 죽이는 아주 약점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도 받았죠. 멀쩡하게 눈 뜨고 다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은 베풀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회개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 보면은 막 끼가 갈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고, 원수된 자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또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긍휼이라는 이 차원, 우리가 정말 그 깨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미움의 감옥, 갇혀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복받았다고요? 그건 어림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버리죠. 자기가 믿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자기 영적으로 자기는 파탄된 삶입니다. 히브리 12장 15절에 보면 센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센뿌리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된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자, 그 되지 마라. 이렇게 히브리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가?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렸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내만 죄사함 받게 하려고 피 흘리셨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용서 못하겠다고 딱 나서는 이거야말로 저주거리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생명을 바쳐서 용서하겠다는데 내가 딱 막았으면 저 사람은 나 용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이뻐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죄의 유혹.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진다. 욕심.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가난하게 산 삶에 비하면 내가 한 10,000배는 더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좋은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집을 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욕심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이라는 것이 근원이 마귀예요, 마귀.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임금. 세상임금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온. 우리 마귀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성령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 싸울 수가 있죠. 우리가 익히도 없이 마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시험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을 능히 피하게. 우리가 무슨 십자가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시험을 피할 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말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 통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진리의 참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